시대의 모든 예배, 모든 제사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9장 1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니,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었거든요. 그 의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장막은 또 무엇일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말씀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당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그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예배자였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됩니다.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제일 먼저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한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무엇이냐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과정, 사역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한번 실패하죠. 원칙대로 말씀대로 운반하지 못하고 이제 소에 끄는 술에 싣고 오다가 제사장 우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겁이 나서 더 이상 모셔오지 못하고 에벤에돔 집으로 이제 언약궤를 모셔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한 번의 실패를 맛본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시 한번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13절 말씀을 좀 볼까요? 복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 그렇게 말합니다. 올라올 때에 13절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진행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6걸음 걸을 때마다 번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6걸음을 떼어도 처음에 우사가 움직였을 때와도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기쁨으로 허락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다윗성까지는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한 11km에서 22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그래요. 그러기에 6걸음마다 제사 드렸다는 것은 며칠을 걸렸을 건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마 6걸음을 걸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궤를 움직이기 시작했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움직여지고 그 언약궤 앞에서 다윗은 춤을 추며 그리고는 찬양을 하며 그 놀라운 언약궤를 모셔오는 예식을 거행해요. 온 백성들은 즐겁게 찬양하며 나팔을 불며 그렇게 힘차게 예배하면서 예배 속에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안에도 이런 예배에는 찬양과 온전한 경배가 드려지고 감동과 감격이 있으며 또 즐거움과 기쁨과 춤이 있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인데 우리 예배는 춤이 좀 지금 사라졌잖아요. 춤이 좀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교제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지금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찬양하며 춤추며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했는데 반대로 미갈, 그의 아내 미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춤추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기 남편 다윗을 멸시합니다. 왕이여, 좀 채통 좀 지키십시오. 바지가 내려가서 살이 다 보일 정도로 무슨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채통 지키라고 그 예배와 예배하는 다윗을 멸시했던 미갈, 그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오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결과로 미갈은 평생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처럼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갈처럼 예배와 예배자를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징계와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그것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사시대 말에 보면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 둘이 나와요.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어요. 제물을 스스로 탈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결국 그들 저주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결국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그런 징계를 받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멸시하다가 미갈처럼 홈리와 비나스처럼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가 이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데 그 찾는 중에 누구를 제일 먼저 발견했으면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예배자로 찾음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예배된 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기대입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이 예배 속에 없으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 예배 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뜬금없지만 제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 아내를 신학교 4학년 마지막 9월달 여름이 막 지나면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같은 신학교 동기의 소개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두 번째 이제 둘이가 만났죠. 둘이 만나서 두 번째 만남에서 한 일이 뭐냐면 서로 큐티를 나눴습니다. 큐티를 나눈 다음에 서로의 결혼에 대한 배우자를 어떻게 기도로 준비했는지를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기도 제목을 써서 늘 이제 결혼하고 나야 목회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놓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아내도 똑같이 기도 제목을 써서 결혼을 준비했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안 맞아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에 꼭 필요한 피아노를 치는 배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피아노를 전혀 못 치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빼놓고는 다 맞는 거예요. 아내도 그렇고요. 두 번째 만남에서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는 배우자감이다. 서로 확신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결혼 전제로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는 정말 그 다음부터 짧은 한 3개월 정도의 열렬한 연애 아닌 연애를 하고서 12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저희가 두 번째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한 남자요 전혀 모르는 한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배우자감이다, 하나님이 짝지으셨다라고 확신한 순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지죠? 기대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으셨다는 만남의 기대가 돼요. 만남이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지구에 반은 남자고 지구에 반은 여자로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 이번에부터는 뭐가 돼요? 만남의 기대가 생겨나게 되고 함께 있으면 헤어지기 싫고
또 헤어지면 빨리 만나고 싶은 이런 사랑의 그런 관계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도 빨리 3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하느냐면 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냥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도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인 하나님으로 그냥 알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순간에 의미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날부터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는 사모함이 생겨나요.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는 게 뭐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분을 향한 기대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늘 예배하기에 힘썼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도 다윗에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디에서요? 다윗의 장막에서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배 중에서도 이 다윗의 장막을 특별히 기뻐하시며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16절의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던지, 아모스 시대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그 시대 속에서 메시아신 주님을 보내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과도 같은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었던 교회가 탄생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상에 가장 화려했던, 가장 위대했던 건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천막으로 지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죠? 좀 전에 말씀했던 사랑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과 다윗의 만남을 통해서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다윗의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면서 그 다윗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그 예배 때의 그 상황, 그러므로 말미암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도 같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 다윗의 장막 앞에서는 놀랍게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없었던 회막이에요. 천막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자들이 언약궤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가득가득 누리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예배 처소가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사실을 역대상 23장부터 25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예배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예배, 많은 교회들이 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나 기대감 없이 그냥 자리만 앉아 있는 예배, 그런 예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예배자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친구로서, 주님과 신랑 신부로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갈망하는 것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지금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 요소는 뭐냐면 만남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만남이다. 만남.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다 낱낱이 소개하죠.
그래서 믿음장이다, 믿음의 전당이다, 혹은 믿음의 큰 산맥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1절에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파운데이션,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신념이 이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위에 플러스 알파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을 날마다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만남을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만나요?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뜨겁게 합심해서 결단에 기도할 때 만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감정에 빠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매번마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이 사진을 보십시오. 두 사랑하는 연인이 한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사랑에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다른 쪽을 바라보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진정한 만남, 인카운터가 아닙니다. 한 자리에 있다고 진정한 만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다 함께 지금 나와 앉아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몸은 함께 나왔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핸드폰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골프장에 가 있으면 예배당에 마음은 가 있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는,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날마다 내 예배의 모습,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보는 사리과도 같이 서로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의 예배의 모습은 아닐까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응답입니다. 응답의 요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한국 기독교 기관 어느 한 기관에서 조사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왜 예배에 늦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1위로 28.9%를 차지했는데 예배 갈 준비를 하느라고 늦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배 갈 준비 때문에 예배를 늦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 맞는 말이 아닙니까? 예배를 준비하려면 서둘러서 가는 것도 준비하는 건데 얼마나 하나님께 잘 보고 싶은지 화장도 하고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뭐 이런 거 다 하나 봐요. 이 준비 때문에 예배에 늦는다, 이런 변명에 불과한 대답을 한 사람이 1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 지각할 정도의 준비가 과연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아니죠. 잘못된 말이죠. 2위는 뭐냐면 늦잠 잘 때, 이것이 24%, 늦잠 때문에 예배에 지각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난 때문에 8.9, 거리가 너무도 멀어서 7.3.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교회 가까운 분들이 지각할 때가 더 많거든요. 우리 거리가 제일 먼 우리 황 집사님이 지각하는 거 보셨나요?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답에서는 교통이 막혀서 집이 멀어서 지각할 때가 많다, 그렇게 이유를 들었습니다. 3위로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지각한다. 이게 15.7%가 됐습니다. 습관적으로 지각하게 되더라.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습관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지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런 분이 있죠. 그분이 오면 모든 분이 다 오는, 마지막에 오시는 분이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제가 일찍 올라서 누가 제일 늦게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안내위원들은 아실 텐데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배 시간 시작 전 한 30분 전에면 꼭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제가 대전에서 이제 부산으로 목회를 이제 나왔는데 첫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30분 전에 예배당에 들어 강단에 올라가는데 성도들이 거의 다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경상 사람들 정말 이 성격 급하다더니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나와 앉아 있구나. 기분 좋은 충격이었었어요. 한두 가정, 뭐 많은 식구들은 아니었지만 한두 사람만 빼놓고는 다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제가 아주 기분 좋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끝나고 났더니 장로님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 목사가 올라가는 것을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임 목사님이 올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예배에 지각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나와 앉아있는데 항상 목사님은 11시가 넘어야 헐레벌떡 올라오셔서 예배 인도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들도 이것도 충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예배 외에 이렇게 지각하는 것이 가끔씩 가다 있을 수는 있잖아. 특별한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데 지금 말씀했던 세 번째, 습관적으로 지각한다, 이건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고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설문조사 결과 지각이 심한 응답자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 전까지만 가면 지각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답을 했습니다. 물론 예배 중에 개신교 예배는 설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설교만 들었다고 예배를 다 드린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축도 시간까지, 축도성이 찬양이 끝날 때까지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이 대답은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반면 77%의 응답자가 지각하는 것이 예배에 방해가 되더라, 이런 대답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지각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쪽을 쳐다보거나 주의가 돌려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배가 방해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배 위에 모임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뭐냐면 설문 결과 24.8%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늦게 간다. 교회 안에서 예배 말고 다른 모임 때, 뭐 여전도에 모임을 한다든지 기관장 모임이 있다든지 일부러 늦게 간다. 왜 나만 먼저 가서 시간을 허비하고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일부러 늦게 가는 경우가 많다고 24.8%가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 물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교회 모임을 늦게 시작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43.2%가 그렇다. 사람이 늦게 와서 정해진 시간에 모임을 갖지 못했다. 가끔 그렇다. 38%. 합쳐보면 81% 이상이 예배가 아니라 어떤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 코리안 타임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부터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에 예배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이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형식만 자꾸만 추구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자꾸만 소홀히 하는 이유 4가지를 말씀했잖아요. 자꾸만 공동체성이 벌어지게 되고 개인주의가 된다, 인본주의가 더 강해진다, 예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하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경건성이 상실되는 이유 때문에 예배 모임이나 시간이나 이런 중요성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기독교 한 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하나만 좀 띄워줘 보실까요? 예배 10분 전 운동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한동안 오래전에 한국교회에 이 운동이 벌어서 저런 포스터를 교회마다 보내주고, 그리고 포스터를 만들고 현수막만 만들어서 붙이면서 10분 일찍까지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진행했던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오죽
성도들이 지각을 많이 했으며 이런 캠페인을 전체적으로 벌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10분 전이 아니라 15분 전입니다. 11시가 예배가 아니라 예배 15분 전인 10시 45분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찬양팀의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15분 전에 이 자리에 오셔야 되고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 미리 연습하시고 15분 전에 꼭 오셔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면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예배 자세까지 확실하게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헐레벌떡 와서 예배하는 것과 미리 찬양과 기도 준비된 예배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다윗의 장막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장막에는 여러 가지의 아주 재미나는 특징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지게 되거든요. 오전 시간에 투기하고 오후 시간도 여러분 꼭 참석하십시오. 오후 시간에도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꼭 말씀을 전했는데 꼭 참석하시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얼마만큼 다윗의 장막이 중요한 예배였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자, 다윗은 언약궤가 다윗성에 도착을 하자마자 즉시로 제일 먼저 한 일은 레위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선발해서 대규모의 찬양팀을 만듭니다. 모든 악기하는 사람들을 다 동원합니다. 찬양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는 조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놀랍게도 365일 내내 끊임없이 그 다윗의 장막 앞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 다윗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임시 마련된 천막으로 지어진 다윗의 장막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장막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 처소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보잘것없는 허름한 그냥 장막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냥 위에 햇빛을 가리고 비가 오면 비를 막을 수 있는 기둥 몇 개 세우고 위에 방수되는 천을 칠 정도의, 지금 보는 사진은 다윗의 장막은 아닙니다. 저런 텐트로 쳐놓은 임시 장막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라하게 짝이 없었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시겠다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 가시는 관심이 어떤 중심이나 본질이 아니라 겉이나 화려한 겉모습을, 외부를 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분명 하나님은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으시고 어떤 성전 회복하시려고 했을까요? 그 화려했던 순금으로 그렇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 초라한 천막으로 지어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보기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허름한 다윗의 장막 앞에 드렸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안에서 드려진 예배보다는, 영과 진리가 아닌 예배,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만나서 응답하며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장막을 사랑하셨다고요? 장막에 불과한 허름한 장막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 온전히 드리길 원하는 다윗의 마음과 그를 향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에 찬양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라, 초막이라 할지라도 천막이라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가 돼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장소에 구애 없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윗 장막은 피를 드리는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장소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재미나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희생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렸던 장막에서 드렸던 제사는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찬미의 제사를 드렸다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주님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신약시대가 되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1000년 전에 신약에서 드려질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미리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희생의 제사를 허락하셨지만 그런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드리는 희생의 제사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이전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짐승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가 신약시대 메시아가 오심으로 나타날 예배라는 사실을 1000년 전부터 미리 알고 그 찬미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신약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배도 이렇게 찬양으로 드려진 예배임을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결국 신약의 예배가 찬미의 제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희생 제사가 아닌 찬미의 제사를 어디에 드려요? 다윗의 장막에서 항상 드렸다, 365일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입술의 열매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진리대로 신학적인 의미의 찬미를 1000년 전부터 드렸던 다윗의 모습인데, 그 다윗의 장막이 결국 무너지잖아요. 대각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성전이 생겨나고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왕이 계속 바뀌면서 점점 예배가 무너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도 다 완전히 무너지는, 완전한 제사가 예배가 무너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 성막에서는 소나 양이나 심지어 비둘기라도 잡아서 피 흘리는, 끊임없이 피 흘리는 그런 제사가 이 모세 성막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물론 다윗의 예배는, 다윗의 장막에서는 찬미 제사를 드렸지만 기본 산당에서는 이 모세의 율법대로 희생의 제사를 같이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돼요. 앞으로 나오게 될 때 5시간에 말씀하게 될 텐데 이 두 가지가 하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장막에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기본 산당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들은 뭘 해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나오면 그 짐승 위에 손을 얹어 전가시킨 다음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그 양을, 소를 잡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각을 뜨고 그리고는 각을 떠서 태우고 피를 쏟아내는 일, 계속 끊임없이 이 일만 했던 것이 제사장들의 사역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동물의 피 대신에 찬양과 경배의 제사를 항상 드렸다. 그 당시에 획기적인 그런 개혁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면 다윗은 예배를 위해서 대규모의 찬양단을 구성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다윗의 그 장막에 있었던 찬양대인데 이건 한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요. 다윗이 3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다 조사했더니 38,000명이었습니다. 이 38,000명을 아주 잘 나누어요. 일부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돕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현악과 찬양대,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다 합쳐서 4,000명의 성가대, 찬양대를 구성합니다. 엄청난 거죠. 찬양대가 4,000명이었다는 겁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과 함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4,000명. 그 중에서 또 찬양을 가르치는 찬양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288명. 저는 처음에 다윗의 찬양대가 288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읽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찬양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휘하고 4,000명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288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찬양대장 3명, 누가 나와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악장 3명 있어서 이 모든 찬양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365일 찬양 예배가 가능했느냐? 다윗은 이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어요.
이사반열로 나눠서 당번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당번이 맞닿아서 하고 교대하고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당번제로 돌아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이런 놀라운 찬양이 울려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모든 악기, 지금으로 본다면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 함께 구성이 되어서 장엄하게 엄숙하게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 시대 때 다 무너진 그 예배를 다윗의 장막을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 다윗의 장막은 뭐예요? 신약에 온 교회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교회 안에 드려질 예배. 근데 교회는 세워졌는데 예배는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다윗의 장막처럼 정말 찬양으로 온전하게 드려진 예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후에 우리 찬양 예배 때 피아노 3중주 찬양을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저만 그런 것 같지 않고 모두가 다 정말 감동이 있는 감격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 감동되었죠? 제가 핸드폰으로 한쪽에 찍어서 제대로 찍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좀 만들어서 우리 목자들에게 좀 보내주시라고 했는데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 목사로서 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왜냐하면 성경대로 하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근데 그 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오늘 다윗의 장막처럼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되고 찬양대 수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관현악단, 아니면 관현악은 안 되더라도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아니면 이런 나팔 부는 사람들, 플룻, 이런 몇 사람들이라도 함께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하는 예배를 좀 드려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꿈을 꾸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꿈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그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되는 꿈을 꾸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악기 하나씩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기도 배우시고 찬양대도 좀 헌신하시고, 이런 예배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윗의 장막에서 그렇게 원하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꿈을 꿀 수 있잖아요. 함께 꿈을 꾸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강내상 치우고 악기들이 막 동원되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찬양을 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이 이 영국에 있는 로얄 앨버트 홀이라고 하는 큰 공연장이 있어요. 그 공연장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예배인데요. 그 예배가 너무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돼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올 소울 오케스트라가 협연하게 되었고요. 오케스트라가 협연하게 되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전문 콰이어가 400명,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대는 4,000명이었는데 400명의 찬양대가 지금 뒤에 세워져 있고, 앞에는 관현악단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예배 인도자는 힐송 찬양 인도자인 루벤 모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예배 인도자, 세 분이 함께 협연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예배 인도자가 호주의 루벤 모건, 미국에는 크리스티 로켈스라고 하는 분이고, 영국에는 매트 레이먼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유명한 예배 인도자들인데, 이 세 분들이 다 모여서 영국의 그 공연장에서 함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 그런 예배 중에 하나의 송축기의 내용은 이 찬양을 부른 예배예요. 제가 이거를 가끔씩 하다 보거든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볼 때마다 은혜되고 볼 때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예배가 돼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가 다 번역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좀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결단의 기도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햇살들은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어떤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행세의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Well, we've sung a lot of hymns tonight. My favourite hymn writer was Charles Wesley. And his very last hymn he wrote, age 81, on his deathbed. It says this: in age and feebleness extreme, who shall a helpless worm redeem? Jesus, my only hope thou art, strength of my failing flesh and heart. Oh, could I catch one smile from thee and drop into eternity? Does anyone feel that unshakable hope and love for Jesus Christ in this place tonight?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결단의 기도를 때에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다윗의 장막 앞에 드렸던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배자가 되어서 이 약속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린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성의 장막에 드렸던 찬양처럼 모든 악기가 다 들어오되고 찬양대가 많아지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성도의 힘치고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되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의 영과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응답의 예배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단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성격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날마다 예배로 승리하고 하나님까지 찾으시는 예배, 기도 받으시는 예배, 감사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우리 그 예배를 주고가시고 하나님의 예배 통해서 날마다 나가는 역사를 총단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경배하는 역사가 목에 넘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찬양과 예배가
그처럼 온전하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셨던 감격하셨던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많은 악기들이 동원되어 찬양하고 찬양대가 더 많아지며 온 성도가 함께 마음껏 높여 다윗의 장막에서 불렀던 드렸던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머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